지금 바울이 자랑을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소위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랑을 잘 보면 자랑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1번에 밑줄 친 것과 같은 자랑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됨 또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 자랑을 합니다. 지금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이 자랑을 분명히 합니다. 왜 할까요? 이게 지금 부득이하게 하는 자랑인데 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와 공격들을 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도 부족하고 저런 점도 부족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바울을 비난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를 느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키지 않지만 하도 이 부분이 공격당하니까 아니야, 나 사도 맞거든, 내가 누구보다도 사도다운 측면이 있거든, 내키지 않지만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일반적으로 또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랑 중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하면 많이 생각하는 약함을 또 자랑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바울의 출신, 바울의 능력, 바울이 사도로서 보여주는 표정, 바울이 받은 계시, 이런 걸 얘기한다고요. 일본에서는 그 부분조차 의심하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충분히 사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구나, 사도 맞구나 라고 할 만한 것을 일본에서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바울이 이거랑 섞어서 자랑하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자랑하면서 이걸 껴서 같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니까 지금 얘기한 거고요. 확인시켜 주려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한 거고, 2번은 뭐 때문에 나온 걸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깨우치기 위한 교훈으로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거짓 교사들과 함께 외모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에 대해서, 그런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는 자기들이 가진 언변, 지혜, 능력, 이런 걸,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니까 그 부분에서 깨우치려고 과연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니 이것을 여러분한테 자랑함으로써 여러분과 반대되는 태도, 또는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드러난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단락에서 둘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자랑하고 있어요.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 흔들리는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하나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의 교훈으로서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요. 1번은 이제 일반적인 자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죠. 그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대적자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다른 역본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해 질투하노니 이렇게 또 나와요. NIV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젤러시로 돼 있어요. 질투.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 또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수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또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고 있는 바울의 열심이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일인데, 꼭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어도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이 하는 일인데, 이게 바울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의 목표가 뭔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기 나온 표현으로 하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거룩이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물론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성화죠.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의 열심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어떻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편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었으면 이스라엘과 그렇게 많이 충돌하거나 씨름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광야로 인도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심을 두고 있는 목표와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난 씨름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하시죠?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뭔지,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씨름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신명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 땅의 우상,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는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과 계속 씨름하시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열심의 목표가 우리의 성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열심의 목표이기 때문에 때로 그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또는 그 목표에 저항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본성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갈등, 씨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하나님 알고 닮게 하시려고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내 삶 속에서 계속 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나와 씨름해 주시는 것, 때론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고 때론 나를 징계하시고 내가 지쳐서 낙심할 때는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이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였거니와. 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징계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예, 이거랑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 유익은 뭐냐면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느니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의 목표가 여기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뱀의 유혹에 미혹당한 하와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10장부터 고린도 후서의 세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와 달리
바울이 10장부터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앞에서 사도권 논쟁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사도권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물론 하는 말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장에 보면 이제 그 강한 표현들이 나오죠.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게 이제 어디랑 이어지겠습니까?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 사탄 또는 사탄의 일꾼과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뱀의 유혹에 미혹당한 하와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센 비유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뱀의 후예들이란 말이죠.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게 만들었던 뱀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뒤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죠. 사탄의 일꾼이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탄의 일꾼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사도들도. 이제는 바울이 더 이상 불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뱀의 후예들입니다. 옛날에 하와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가먼이설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뱀의 후예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진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들이 전하는 것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세 번에 걸쳐서 자, 그들은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을 여러분에게 받으라고 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현대에서는 이 다른이라는 말이 틀림과 다른 걸로 쓰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은 틀림이에요. 또는 거짓. 예수 또는 복음은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다른 말로 틀린 복음, 틀린 예수, 거짓 예수, 짝퉁 복음.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맥을 보면 이 대적자들의 이 가먼이설에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하와 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
뱀만 나쁘고 뱀만 잘못했고 하와는 잘못이 없는가 할 때 어때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아이고 하와는 잘못은 요 배 이놈이 나쁜 놈이냐고 뱀만 혼내지 않으셨죠? 가장 나쁜 놈은 요놈이지만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그리고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도 똑같이 진노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와서 유혹한 거짓말을 한 뱀도 악하지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하나님을 의심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와도 잘못한 것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맥에 보면 좀 이따 볼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뱀의 후예들,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도 악하지만 그들에게 노란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속아서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오히려 뱀의 말에 아멘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준 참된 복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어디에 잘 표현되냐면 4절 보십시오. 4절. 이게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말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게 지금 비꼬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잘도 하는구나 이거잖아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또 한 번 나옵니다. 19절 가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9절 20절 여기도 보면 또 나와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도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도다. 용납이란 말을 3번 썼어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잘도 용납하고 있구나.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사단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할 때 용납하지 않고 분별하고 물리쳤어야 되죠. 그런데 용납하고 다 그냥 아멘하면 주워 먹다가 선악과 같이 먹었잖아요. 지금 그거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용납하는구나. 자, 거짓 교리,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물리치지 않고 용납하는 것은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다. 자, 어디랑 비교하면 참 좋을까요? 계시록 2장 2절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올해도 우리가 연초에 한번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너무 대조되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뱀의 후예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악한 자들을 잘도 용납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저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와 같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면서 아마 저기에는 바울의 마음도 포함됐겠죠. 하와가, 아담이 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잖아요. 바울의 마음도 지금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서 전파했고 여러분이 믿고서 구원받은 그 복음, 그 진짜 복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쉽게 거짓 사도들의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쭉 해왔으니까 이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에 비유한 거랑 연결이 또 되는데,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데 넘어갔을까요? 거짓 교리에. 왜 속았을까요? 이것도 여기랑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은 많이 했으니까 하와가 사탄과 대화를 하는 걸 쫙 들어보면 하와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죠?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정말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든? 이 질문 자체도 교묘한 질문입니다만 그거를 받는 하와의 말도 건강하지가 않죠. 먹을 수 있는데, 동산에 나무도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없어진 것이죠? 감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준 것도 없다는 생각, 준 것도 없으면서 금지한 것만 많아요. 하나님. 하와의 마인드가 지금 그래요. 별로 주신 것도 없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또 하나는 사단이 이제 여기를 파고들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사단의 거짓말이 뭡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과 허영심을 부추긴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잘 숨는다. 교만과 탐욕은 속임수의 그물에 잘 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죠? 뭐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 맨 처음에 서론할 때도 철로 역정에 허영의 도시가 나오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를 모델로 한 것 같다. 제가 그 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하면 이거거든요. 이럴 때 속임수에 잘 걸려.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보면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에 보면 이 사탄의 일꾼들 또는 거짓 기적과 표적에 넘어가는 자들에게도 이제 이유가 있다고 이제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 것들에 넘어간단 말이죠. 십자가 복음보다는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잘 넘어가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정도를 걷기보다는 뭔가 영지주의, 신비주의 또는 겸손히 예배하며 겸손히 교회를 이루면서 자기의 신앙을 잘 기초를 놓기보다 책 몇 권 읽고 와서 제일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잘하는 줄 이러면 다 정도를 비껴서 거짓된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책 읽고서 잘난 척했던 사람이 다른 거짓된 책 읽고도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말씀과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순종 없이 다른 방법으로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지, 뭔가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자기는 그런 거 다 그냥 스킵하고 넘어서서 뭔가 지름길로 뭔가 고속성장 그러면 이런 데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에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제대로 선포됐던 바른 신앙의 길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뭔가 뭐 혹하게 말하니까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요. 이단이나 인본적인 가르침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하나 앞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을 계속 안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쉽게 보이는 그러나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자기를 드러내기 쉬운 길,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분명해요.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죠?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죠? 그걸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이거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번 뭐 어떤 걸로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겸손히 교회를 이루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다른 지체들로 배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걸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견하려고 하면 여기로 가기가 쉬워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다른 사도들과의 비교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고백들과 언뜻 달라 보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어떤 점을 공격했으며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을 거의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12장 11절. 거기도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을 두 번이나 해요, 바울이.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자, 근데 고린도 전서 15장 가보십시오. 자, 바울이 이런 말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심지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 여기서 나오는 바울의 다른 사도들과 비교는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서는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자, 언뜻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고백과는 달라 보이는 고백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왜 바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자, 우선 12장 11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나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끔,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이 나를 떠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하고. 근데 왜 바울이 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울이 어떤 공격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비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먼저 지금 비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먼저 비교를 당했어. 그것도 부당하게, 악한 의도에 따라 바울이 비교를 당했어. 이게 바울이 막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결국 뭐랑 연결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지금 교회 안에서 뱀의 후예들이 활동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뱀의 후예들의 전략적인 목표가 뭐냐면 다른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해준 그 원천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른 사도인, 참 사도인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먹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계속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좀 다른 특징들이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부르셨던 12사도 중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막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 사도 바울만이 가진 다른 사도들과 좀 다른 특징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면서
봐봐.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지? 이 다른 사도들하고 틀려.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러다가는 교회가 위험하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 끈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 사도 맞거든?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요 비교까지 나온 거예요. 그냥 지극히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말하고,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죠?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었고, 여기서는 지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 원래 내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많이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자, 크게 두 가지 공격당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비교당하면서 공격당한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언변이, 두 번째는 바울의 지적 정치. 자, 언변이 6절이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제 10장에도 한번 나왔었죠. 10장 9절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10절부터 볼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비난이 있었어요. 자, 이 비난에 대한 바울의 대응은 일단 인정입니다. 인정. 그래, 나 거기 뭐 헬라의 막 수사학을 익힌 사람들, 웅변수를 익힌 사람들처럼 나 그렇게 언변 화려하지 않아. 인정. 근데 그게 나의 사도됨과 무슨 상관? 이런 거죠.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에 있는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미 여러 교회에서 확증받은 바다. 그것을 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 사도는 말빨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 그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근데 여러분이 왜 그걸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야? 그걸로 판단한다면 나 인정할게. 그래, 나 언변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 대단한 말빨 가진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사도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 이거고요. 자, 두 번째 공격당한 내용이 7절부터 해서 몇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바울의 자비량 사역,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텐트를 져서 만들어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가지고 살면서 사역한 것, 요것에 대해서 이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비방거리, 공격거리가 됐어요. 빌미가 됐어요. 왜 바울은 저렇게 하는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것은 바울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이것도 있고, 아니면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는 거야.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좋은 의도가 뭡니까? 9절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선교지의 그 선교 대상자들, 교회들로부터 비용이나 생활비를 얻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얻어서 사역해요? 본국, 한국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사역하잖아요. 그 교회는 짐을 지우지 않고 한동안 그들이 어릴 때, 그러면서 점점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숙해 가면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비용을 요구하게 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 그래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었을 수 있죠. 자,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재정정책 얘기를. 거기서는 좀 더 자세히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도 고린도전서 안에서 사도권 논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예수님 직접 보고 그분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사도 맞아.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하나님 나를 사도로 사용하셔서 일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의심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쭉 하면서 이 바울의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부분이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오니까 그게 더 명확해졌어요. 바울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의도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보면 18절,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계속 보시죠.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보십시오. 그 사이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한 8절부터 15장, 14장까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맞다, 하나님 주신 마땅한 권리다라는 것을 성경과 여러 것을 통해서 설명한 뒤에 15절에는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나에게 이제 비용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한 이유를 설명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보세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엔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필요에 따라서는 다 쓰지 않았느냐. 한편으로는 그게 바로 내가 헌신하고 상 받는 건데, 그럼 그 헌신의 목표가 뭐냐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이 전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23절도 같은 이유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만 되는 상황이 더 유익하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필요하다면 텐트 메이킹을 해서 천막을 쳐서 팔아서 내 걸 충당하기도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개척된 교회들, 헌신적인 교회들인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할지언정,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채울지언정, 아직 복음을 이제 막 듣고 세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다가 비용을 요구하진 않았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폐를 끼쳐서 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서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으니 바울이 이번에도 약간 비꼬는 투로 질책하면서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7절부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게 죄 지은 거니? 8절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게 그래, 내가 교회에서 탈취한 거다. 그래. 굉장히 비꼬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여러분 가운데서 사역했는데, 선교했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탈취한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진짜 탈취하고 진짜 미안한 게 아니고 지금 비꼬는 투로 질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한 의도로 헌신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섬겼는데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정 부분이 또 한 번 비꼬는 게 나옵니다. 12장 13절에 가보십시오. 12장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것도 지금 그죠? 비꼬듯이, 그래, 다른 교회에서 내가 비용 받아 후원 받았는데 너희한테는 안 받았어, 미안해, 공평하게 대하지 않아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비난받은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떻게도 또 비방이 확산되냐면 16절에 가보십시오.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래, 여러분에게 비용을 달라고는, 직접 비용을 달라고는 안 했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바울이 자기 입속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 비방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거예요. 17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마도 이런 식의 비방이 있었는데, 바울이 직접 달라고는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 통해서 교묘하게 거뒀다, 이런 식의 비방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디도든 누구든 내가 보낸 형제들도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스텝으로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 아까도 말한 이 비교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바울이 했기 때문인데,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말이냐면 12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결국 이거예요. 바울이 하려는 게. 12장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자랑하는 줄로만 생각하는구나.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지금 나 잘났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 상한 것만 표출하는 게 아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위험한 지경에 처한 여러분을 깨우치고 바로 잡아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할 때 늘 우리의 의도, 그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까? 그죠? 이걸 저에게 적용하면 목사가 늘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필요하다면 때론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해야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필요한 때가 있죠. 그렇죠?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전해야 되겠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좋게 받아주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 속에서도 교제하고 나눌 때도 정말 그 사람에서 필요한 일을 사랑의 마음, 지혜롭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아까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고백이어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때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때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쳤던 바울의 고백이자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